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금년 한 해도 12월 이렇게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금년 한 해를 잘 결산하는 기적의 방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미진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 주시고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에 의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연약한 거 다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서 피차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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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한 것처럼 202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두 주를 남기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2월이 결산의 달이죠. 그래서 남은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또 기도의 응답들 다 응답이 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숙으로의 명령과 권고의 시리즈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완전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거 그게 명령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제 어떤 행정행위를 명하는 거 그것도 이제 명령이라고 하고 법관이 재판 형식으로서의 그런 명령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명령을 정의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우리에게 행정명령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명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의 율법, 언약들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뭐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약속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권고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권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그걸 권면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제 권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의무가 있고 서로의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 분방하는 문제, 이 기도할 틈을 주기 위해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절제할 수 없으면 이제 시험 들지 않게 분방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명령이 아니고 권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니까 권한다는 거죠. 강제가 아니고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이니까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택하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그게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오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어른스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숙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식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충분히 자라면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큼 완전히 자라나서 부족함이 없으면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숙성인데, 누룩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땅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점 부풀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영적으로 성숙이다, 숙성했다, 다 부풀었다. 그게 이제 원어적으로 온전이 같은 말이에요. 장성했다 또는 완전했다, 완전이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숙했다 그 말은 장성했다, 이 제물로 바칠 만큼 완전히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완전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식물이 이제는 나무가 커져갖고 장성해서 그 식물 고유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숙성, 온전, 장성, 완전 전부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완전히 성숙인데 이 완전히 성경 곳곳에 명령으로 다가오고 권고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본문의 말씀을 택했는데 오늘도 완전한 데 나가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한 데로 나가라. 성경 곳곳에 완전에 대한 명령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숙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근데 그 초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죄인 입장에서 시작하는데 회개하는 게 다 초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도 초보예요. 세례받는 것,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신앙의 결론은 부활에 있는데 그 부활도 초보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기초에 불과하고 다 그것이 초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표현한 표현대로 한다면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되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초보의 신앙인데 거기 머무를 것이 아니고 청년의 신앙으로 나가고 이제는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나가라.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온전이고 완전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성숙이에요. 그게 숙성이고 그것이 장성한 것이고 그것이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그 장성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기까지의 분량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라. 장성에 이르러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완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구원의 커트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각 사람을 완전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하고 권하고 계속해서 그게 구원의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제 감동해주고 교육하고 이래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완전인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장성인데 그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에 이른다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 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생산자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 이 물건은 공정 과정에서 아무 하자 없이 완성품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찍고 그 상품으로 내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산자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완전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고 너희도 완전하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정한 조건의 완전. 생산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한 완성품에 대한 기준. 그게 완전해요. 그래서 출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완전의 기준을 세워주고 거기까지 자라나라. 거기까지 성숙하라. 그게 커트라인이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곳곳에 그 기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썩어질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그렇게. 이 정욕은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애정과 욕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신 건데 애정과 욕망이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됐는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야. 그것만을 만족하려고 살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12장 31절에는 사랑의 연사를 받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속에 집어넣느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지키는 인내하니까 연단이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져서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의 열매만 맺는 그게 사랑의 연사예요. 이걸 제일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에서 각자 죽고 각자의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각자 부활에 이르는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다른 말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고, 그걸 다른 말로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 전체가 그 구원의 커트라인 완전에 이르는, 공장에서 생산자가 정한 기준의 완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정한 완전, 그 성경에 그걸 곳곳에 제시하며 거기까지 이르러라, 이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6장 본문 가운데 완전한 데 나가라 명령을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완전에 이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을 하겠는가? 이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되는데 누구에게 허락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권고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아이가 바로 어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권고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니까 서로 분방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유익한 거고 기도가 좋은 것이고 이제 응답의 지름길이니까 기도하는 게 좋은 거니까 분방하면서까지 기도하라. 근데 이 명령은 아니고 권고다. 그럼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권고를 따라 기도 생활을 잘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오늘 완전에 나아가는 길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명령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일을 할 말씀이지만 권고의 말씀이 또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근데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완전해 가는 길을 허락을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 교훈의 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돼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훈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원수를 쉽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7번씩 70번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게, 그게 오늘 권고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순종하고 그걸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면으로 받아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니까 내가 미워한 것 때문에 살인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권고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완전의 길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떠오르야만 전진을 하잖아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완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잖아요.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그게 한 번 비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 비침이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단 말이죠. 아,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고 맛보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매 순간에 말씀 지키며 사는 순종의 삶이 유익하니까 그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권고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여셔서 이거를 허락을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오늘 7절에 우리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이제는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 우리가 이 생명나라고 하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마음의 땅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도 가시형 권계를 내면 마지막 불사르고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주는 은혜를 따라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신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의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자리에서 휴고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이렇게 귀한 반열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적의 모든 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권고의 말씀을 따라 모든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하게 나가는, 그것을 나의 신앙의 주제로 삼고 완전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